오늘은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한 공의로운 가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지나서 12월 초로 들어서면서 각 교회들이 본격적인 성탄절 준비로 분주합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 주간 교회 외벽에 성탄 트리 조명 장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층 로비에는 성탄 트리 나무를 세우게 되었고 3층 본당에는 성탄 리스를 장식했습니다. 교회 학교들도 각 부서 예배실을 예쁘게 꾸미며 성탄절 분위기가 나도록 장식을 하였고, 오늘 예배 중에도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미화부에서 대림절 초를 준비하여 밝히면서 함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탄절을 잘 준비하여 맞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이런 외적인 장식만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각 교회 학교는 성탄 축하 발표회를 공연으로 준비하고 있기도 하고, 청년부에서는 앞서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이는 라디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성도님들을 위하여서도 준비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성가대는 성탄절 당일 성탄 감사 예배 때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성탄 칸타타를 매주 샬롬 찬양대, 호산나 찬양대 연합으로 연습하고 있고, 또 교회 학교 또 교육자들은 성탄절에 세례 받을 수 있는 분들을 찾아서 교육하는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얼마나 이 일들에 열심인지, 얼마나 또 기쁨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되면, 담임 목사인 저도 온 교회가 이렇게 열심으로 주님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들을 보면서 참으로 기쁘고 행복한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실까? 하나뿐인 독생자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은 이처럼 잘 준비하고 기뻐하는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행복해 하실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지난 주간 눈도 많이 왔습니다. 눈이 오니까 더 성탄절이 가까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을 체감하게 되는데, 뉴스를 보니까 117년 만에 역대 최고치의 눈이 내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첫눈으로는 역대 140년 만에 최고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제 기억에도 평생 지금껏 이렇게 많은 눈이 한 번에 내리는 것을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교회 마당과 주차장, 교회 주변에 쌓인 눈을 우리 몇몇 집사님들과 또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치우는 일들을 자주 했는데, 저는 이렇게 눈을 치우다 보니까 허리도 아프고 또 팔도 아프고 땀은 땀대로 나고 살짝 힘들기도 하고 지치기도 해서, 이야, 눈이 와도 너무 많이 왔다 이러면서 불평이 막 나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눈이 온다고 너무 좋아하는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눈이 올 때 좋아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강아지와 아이들만 눈이 오면 좋아합니다. 저희 아이들도 보니까 아침에 빨리 못 일어나는데 새벽기도 갔다 와서 집에 가서 애들을 깨우면서 얘들아 눈 왔어, 이 한마디에 벌떡 일어나서 옷을 막 챙겨 입고 빨리 가서 눈 한번 만져본다고 뛰쳐나가는 애들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었더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혹 이렇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겨울이 되면 눈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아이들처럼, 또 눈이 올 때 너무 기뻐서 춤추는 아이들처럼, 또한 주님의 눈을 만져보기 위하여 막 달려나가는 아이들처럼,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 또 주님 오실 때 기뻐 뛰며 춤추는 성도들이 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 대림절 기간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또한 그것을 기뻐하는 성도로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 어떤 절기인가? 다른 말로 하면 대강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뜻은 이렇습니다. 대림, 대강이라고 해서 강림,
주님의 오심, 그 강림하심을 기다릴 때자를 써서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대림절을 어드벤트라고 부르는데, 이 어드벤트 영어는 도착 그리고 오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라틴어 에드벤투스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멀리 나갔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하여 돌아올 때에 그 행렬의 맨 앞에 서서 그의 옴을 알리는 사람들, 그들을 로마 사람들은 에드벤투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승리의 왕, 온 세상의 참왕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그 기다리는 것을 넘어서 그 승리의 개선 행렬에 참여하여서 그 승리의 개선 행렬을 선포하는 자로서 우리의 사명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대림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탄절 전까지 4번의 촛불을 켜게 되는데, 오늘이 그 첫 번째 주일이었고 마지막 25일에는 성탄절 당일에는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촛불을 켜게 됩니다. 그 5번째 초는 아기 예수 그리스도이신 우리 주님의 초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소망과 평강과 기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기독교 신앙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그 강림과 재림을 강력하게 소망하며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궁극적인 소망이란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세계를 새롭게 하시고 되돌리시는데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에 죽음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절망 속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인 것이죠. 오히려 그 절망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능력과 은혜의 통로라 여기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누굽니까? 예레미야는 선지자였는데 특별히 이런 소망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삶이 절망이라고 불러야만 할 만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선지자였지만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로부터 심지어 일가 친척에게서조차 버림받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된다 탄식했고, 자기의 탄생을 저주하기도 했으며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다고 한탄하기도 했었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만큼 인간적으로 깊은 모멸과 오욕 속에 외로움을 느끼며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 예레미야였던 것이죠. 또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도 유명합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큰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울었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게 하시는데, 그 예언의 말씀은 심판을 당하여 멸망하게 될 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말씀이 쭉 이어지는 가운데 특별히 예레미야 33장 14절에 16절 말씀이 이와 같이 남유다의 멸망,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예레미야로 하여금 예언하게 하신 다음에 또 그러한 예언을 했다는 이유로 시드기야 왕에 의하여 감옥에 투옥된 예레미야에게 주신 새로운 예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직 이스라엘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하지 않은 멸망당하기 직전인 상황인데 예레미야가 받은 위로의 메시지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하였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집, 유다 집이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말씀이 있는데, 특별히 그 말씀 가운데 선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날이 온다, 그 날이 성취될 때가 온다, 이렇게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날은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인가?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 그 선하고 복되신 말씀, 그 복음은 복음의 말씀인데, 그 복음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때가 언제인가?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할 터인데 그 날이 바로 그때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의로운 가지로 나는 그로 인하여 그가 오므로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실행되게 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난다는 것은 다윗의 후손 가운데, 다윗의 가문에서 한 의로운 자손이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시는 의로운 자손이신 그분은 무엇을 하시는가? 이 땅 가운데 참으로 정의와 공의가 실행되지 않는 이 땅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실행되게 하시는 분이 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16절 말씀에 말하기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어떤 이름을 얻게 되는 것입니까?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의로움을 덧입게 된다. 다시 말해서 의롭다함을 칭함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이 누구에 관한 말씀이겠습니까? 더 볼 것도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씀인 것이며,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다윗의 가문에서 나신 분이십니다. 물론 다윗의 가문의 일원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으심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육체적인 모습으로 오신 것이 누구의 가문으로 오셨나? 다윗의 집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왜 그렇게 오신 것입니까? 주님이 그렇게 이미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그는 아담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된 아담의 형상을 따라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 없으신 모습 그대로 유일하게 죄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동정녀 수태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대속과 속량의 십자가를 결코 지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성경이 많이 말하고 있는데 많은 기적들도 행하셨고 많은 말씀들도 하셨고 많은 치유도 행하셨고 귀신들도 많이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을 두 표현으로, 두 단어로 압축하여 요약하면 첫째로는 죽으셨습니다. 둘째로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하신 일, 그 모든 것들을 요약하면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죽으셨다.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는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둘째, 살아나셨다. 누구를 위하여 살아나셨는가?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셨고 더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저와 여러분 모든 주의 백성들은 단번에 죄가 다 씻어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속량의 은총을 입은 것이며,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은 것을 깨뜨리고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은 우리 모두는 의롭다함을 칭함받게 되었고 영생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성경은 이 모든 것을
요약하여 한 문장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님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공의로운 가지 대신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신 예수님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누구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도 의롭다 여기심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다 되어진 일입니다.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데 의롭다 여겨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이고, 그래서 내가 죄가 사함 받았기 때문이고 용서함 받았기 때문이며 그분의 의를 우리가 덧입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의가 우리에게 영원한 의가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언하신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했습니다. 다윗에게서 난 한 공의로운 가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셨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의가 되시는 그 놀라운 이름이 되신 구원의 이름이 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기다림으로 이 말씀을 받으며 또한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 본문 말씀이 주어질 때 남유다의 왕은 시드기야였습니다. 시드기야는 본인이 남유다의 왕이었고 또 자신 또한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예언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엔 예레미야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따라 순종하는 좋은 왕이었었지만 차츰 변하여 태도를 바꾸게 되어졌고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는 자기가 세상을 구원하려고 했었습니다. 보내주실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신이 그리스도가 되려 한 것입니다. 결국 사람인 자신이 그리스도가 되려고 할 때 시드기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때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하여 포위되어지고 폭삭 멸망하는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두 눈이 뽑혀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은 이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인간도 아무리 훌륭한 인재라고 불리는 사람도 사람이 사람을 의롭게 할 수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 많은 인간은 그리스도가 되지 못합니다. 누구만 그리스도이십니까? 오직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공의로운 가지로 이 땅에 오신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의라고 불리울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해방, 우리의 정죄함이 사라짐, 그리고 우리의 의로 덧입혀지심,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한 공의로운 가지로 다윗의 가문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함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리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피값으로만 하나님이 의로워지셨고 또한 우리도 주님 은혜 안에서 의로워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오심, 그의 강림을 사모하며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우리를 의로운 자, 다시 말해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으로 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에 한 공의로운 가진이신 예수님을 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인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놀라운 이름을 얻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자신의 의로운 삶을 재현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로우신 우리 주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죄를 멀리하며 의를 가까이 하신 예수님의 삶을 우리로 하여금 동일하게 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 아버지께 죽도록 순종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순종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신 예수님처럼 그 진리를 따라 우리가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이고 의로움을 덧입혀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의로운 분이며 아무 흠과 티가 없으시며 그릇됨과 죄가 전혀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희생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이 의로운 신분을 끝까지 견고히 붙드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정녕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 꼭 같은 삶을 살아내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의로운 삶을 살아 우리 주님이 의로운 희생으로 우리를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의로운 희생까지도 감수하며 죄악의 수렁 가운데 빠진 이들을 복음으로 건져내고 그들이 의의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이며 의로운 삶의 본을 보이는 삶의 증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참으로 의가 사라진 시대입니다. 보복의 피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으며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이야기가 끊이지 아니하고 각종 차별의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미움과 보복이 줄을 잇고 피 흘리고 눈물 흘리는 일들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을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슬픔과 눈물과 억울함과 회한이 가득한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내가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하여 너희를 살리기 위하여 참으로 의로우신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였는데 너희를 통하여 그러한 모든 공의로운 세상을 바라고 있는데 왜 아직도 그런가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오늘 우리는 내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참으로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며 우리 주님의 오심이 선하고 의로움을 알고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 오실 때에 보시고 칭찬하실 만한 공의와 의로움의 믿음의 모습을 가져야 할 것이며 더불어 주님 오시는 그날 구부러진 모든 관계를 그날까지 펴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맞이하고 준비하고 선포하는 애드벤투스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강림이란 무엇과 비슷한가? 마치 풋볼 경기에서 볼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터치다운 하는 것과 같은 것이 강림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터치다운 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한번 그렇게 오셨더랬습니다. 아기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터치다운 하셨습니다. 이제 또다시 오시면 그때는 마지막입니다.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생각할 때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윗의 가문에 한 의로운 공의로운 가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시며 우리의 의가 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니 그것은 십자가의 희생은 나를 위한 희생이며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공의의 아름다운 모습임을 기억하오니 주님의 의롭다 하심을 덧입은 자로서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께서 참으로 의로운 희생을 우리에게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사는 삶 속에서 주님과 같이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삶이 재현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음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주님께서 오실 준비를 하며 맞이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오실 때 믿음 있는 자로 의로운 삶의 본을 보이는 삶의 증거자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렇게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